오늘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해서 전부 다 살펴볼 거고요. 오늘도 한 세 부분 섹션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펴볼 내용은 1장 6절부터 8장 21절까지 한 마가복음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곳의 사역의 핵심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공생의 사역은 치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그리고 여러 가지 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러한 일들과 함께 항상 발생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종교나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과의 대립,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각각 두 형제들을 한 쌍으로 불렀죠. 그래서 4명의 제자들을 1장 6절에서 20절까지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권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때 이 말씀을 가르쳤던 다른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과 같이 앉고 직접적인 권위, 진짜로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자로 말씀을 선포하셔서 군중들을 놀라게 하는 장면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1장 21절에서 28절에 등장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 모여든 다양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1장 29절에서 34절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물러나셔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전역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메시지를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메시지를 전파하시기 위한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한 동네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갈릴리 전역으로 도시면서 각 동네들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장 40절에서 45절에는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나병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한센병은 아니지만 아마 고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피부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예수님의 비밀, 메시아적인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었던 브레데가 주장했었던 그 일이 여기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온전하게 된 것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그 사람이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장면이 1장 40에서 45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예화일 수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온전케 된 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는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각 사람에게 소문을 내는, 이게 진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치유와 내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이죠. 그래서 브레데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사실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숨기려고 그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 사람은 그런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꾸로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실은 전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나에게 주신 치유, 나에게 행하신 일들, 이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 속에 대립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종교적인 그런 문화적인 지도자들과 다양한 대립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 대립이 점점 고조시키는 그 일들이 예수님의 기적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그 이적들을 행할 때 오히려 많은 이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립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안식일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처럼 보이시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도 일부러 안식일에 하시고,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그리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무너뜨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암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뭘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장차 올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암묵적인 주장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심으로써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일개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것,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일개 사람에 불과한 저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것을 일반적인 종교인들 입장에서 깨달을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찬탈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새로운 시대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생각했었던 의로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세리를 부르시고, 세리와 다른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전 것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축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한 의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2장 13절에서 17절에 드러나 있죠. 그래서 점점 이 대립과 그리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러한 문제가 금식에 대한 논란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은 신랑이 이제 온 시간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신랑과 함께하고 있을 때의 이 축하연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새로운 것이면서 동시에 축하하고 즐겨야 하는 기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통곡의 시간표가 뒤따라 올 것이지만, 현재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있을 그 시간표는 축하를 하기 위한 시간표라는 거죠. 2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그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안식일 날에 훑어먹은 그 사건 때문에 또 하나의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의 예를 들어서, 왕족의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시죠. 이것은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
그 안식일의 주라고 하는 롤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인데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일부러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 가르침이 잘못된 거라고 깨닫죠. 마지막 대립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것 또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바리새인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리어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본인들과는 사실은 종교적으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헤롯 당과 함께 공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세속적인 헤롯 당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함께 힘을 합쳐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중요한 발단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가는 예수님 자신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권세와 함께 그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장차 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장차 올 새로운 세계가 지금 시작되고 계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특별하게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라고 사실은 여겼던 유대교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전체적인 우리가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유대교를 다 물리치고 새로운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마가의 기술에서 예수님은 이분이 너희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었던 메시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예언됐었던 그 일을 하는 분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근데 그 일을 왜 못 봤냐? 약속하신 그 내용을 너희들이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가는 3장 7절에서 12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과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사역들, 많은 사역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데요.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콜링 또한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구성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구성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마가복음의 샌드위치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대면하게 되는데요. 샌드위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일 중간에 비슷한 이야기를 이 처음과 끝에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빵 사이에 이 샌드위치 속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상한 표현이지만 흔히 마가복음의 샌드위치라고 불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더 큰 이야기 속에 짧은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브나움 집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 오고 예수님의 가족들 또한 예수님이 좀 정신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형인데 우리 형이 왜 저럴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의 장면은
예루살렘의 석인관들로 바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위험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세붑과 연대한 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어떻게 한 나라가 분열하면서 세워질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고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것이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맞다면 그들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붑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응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당신이 이스라엘과 세계를 지금 포로로 잡고 있는 강한 자를 강탈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장을 합니다. 그 후의 장면은 다시 샌드위치죠. 예수님의 가족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집 밖에 찾아오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하시면서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육신적으로 같은 혈연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미고 그리고 내 가족이고 내 그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샌드위치를 이루고 있는 이 두 장면은 암시적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날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스캔들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 안에서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그리고 그 가족들조차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고 그들과의 사이에도 대립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보면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화평케 하고 그리고 평안케 하는 것이지만 어떤 식으로 본다면 복음을 깨달은 자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이에 일어나는 강한 충돌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 자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그 속에서 알고 있는 자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대립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친한 가족이고 친구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진리 앞에서는 이 충돌이 일어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대립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작업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가가 수집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한 중요한 대화로,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4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각종 비유들을 이야기를 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고, 그리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했었던 그 내용들의 선상에서 하나님은 지금 다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씨를 뿌리고 계시고, 포로 후에 그들의 운명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비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은 그 자체로 묵시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종말, 그 날이 왔을 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이야기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대조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형태로 심겨지지만 결국에는 그 겨자 나무로 자라나서 모든 새들이 깃들게 되어지는, 사실은 뭐 겨자 나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했었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나무로, 엄청나게 큰 나무로 엄청난 것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인은 이제 더욱 강화되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사나운 폭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의아해하죠. 과연 그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놀라워합니다. 여기서 마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리차드 헤이스가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라면 폭풍, 자연의 혼돈의 세력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걸 보여주기를 예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고 바로 구약에서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그리고 모든 혼돈의 바다의 세력,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기품의 세력, 그 심해의 세력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질서로, 하나님의 질서로 온전하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사역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 세계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의 세력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영역까지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모습 속에서도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시지만 이것은 지켜지지 않고 온 동네에 퍼지게 되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마가복음의 샌드위치로 엮이게 되는데요. 어린 소녀를 소생시키는 것, 그리고 유출병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는 것,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갱신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 두려움을 믿음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6장 1절에서 6장 전반부까지 보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또다시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일이 먹히지가 않고, 또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성경을 말씀대로 가장 잘 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예수님이 깨달아지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은혜에서 비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잘 아는 것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느 만큼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기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요. 모른다고 사실은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차 우리가 진짜 진리를 오늘날 그 대면하는 것처럼 청동거울로 보는 게 아니고 대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 눈이 밝아졌을 때에는 사실은 다 부끄럽게 되겠죠. 우리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짜로 털끝만큼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자의 삶들이 우리 속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마가의 샌드위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는 장면 속에 위치시킵니다. 6장 6절 후반부에서 32절까지인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경고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올 일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마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반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출애굽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것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장 10절까지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 규정과 정결법에 대한 복잡한 논의는 사실은 모세가 받아서 전달했었던 토라와 그것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 사이에 사실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토라를 침해해서 본인들이 만들어낸 할라카, 본인들의 만들어낸 전통을 지키는 것. 근데 그 전통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본뜻, 말씀을 침해하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규정을 하시죠. 그 사이에 명백한 충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전된 정결법, 그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정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 할라카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을 할 거냐,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본인들이 해석해서 만들어낸 정결법 전통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하기를 율법의 울타리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들인데요.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의 울타리들, 그러한 전통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침해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손 씻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모세의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진짜 더러운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생각, 사람의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진짜 정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본뜻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정결해야 되니까 손 씻고 음식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확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토라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토라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한 전통들을 지킴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침해하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큰 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뿐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의 북서쪽의 이방인 지역 두로에 가십니다. 7장 24절에서 30절이죠.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나죠. 처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치유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방인 여인에게 퇴짜를 놓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곡하면서도 재빠른 지혜로운 대답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진짜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이제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방인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이방인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일련의 사건들이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죠. 또 다른 이방인이 이방인의 땅에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7장 31절에서 37절. 그 후에 여전히 이방인의 영역에서 머무르면서 마가는 또다시 이방인들의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여주시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때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앞에서 수천 명을 먹이는 그 장면과 달리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충분히 나누어줄 하늘의 영적인 양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 확장되고 있는 것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도 먹일 수 있는 이 양식이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 수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8장 1절에서 10절이죠. 이것은 또 다른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이끕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이적들에게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요구합니다. 8장 11절에서 21절. 예수님은 이 요구를 그에게 있어서 그 자체가 사인인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적을 구하는 거 보니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분명하구나. 유대인들은 분명히 많은 이적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고 있죠. 근데 또 표적을 구하는 그 악한 세대를 보면서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시대가 정말로 시작됐구나, 그걸 확신하는 그런 사건으로 오히려 표적으로 예수님은 오히려 인식을 하십니다. 이 세대는 그의 메시지를 듣지 않기로 결심을 했구나.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8장 2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8장 22절에서 9장 1절까지는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본인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 이전에 벳세다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두 번의 고치시는 치유 행위를 통해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것인데 이 소경을 예수님께서 처음 고치시고 무엇을 보는지 물었을 때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 눈에 보이냐면 마치 나무들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가 분명히 눈이 열려서 보기는 보지만 뚜렷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다시 한번 그를 치유하시고 이제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 눈이 이제 선명하게 열려서 사람들이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게 8장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것인데 마가는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사건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어보지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다, 예레미야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을 각종 선지자, 대단히 뛰어난 선지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이게 말하자면 앞에 소경이 눈이 열려서 보고는 있는데 사람들을 나무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는, 사실은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고 있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행하시는 일들을 봤지만 사실은 마가가 지금 기록하는 의도처럼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죠. 왜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단독적으로 당신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소경이 두 번째 분명히 봤던 것처럼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명한 고백이 등장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도록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그 이후에, 그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충격받고 놀랄 만한 진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한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시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모습 또한 지금 이들의 눈이 아직 선명하게 열리지 않았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아직 희미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 또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강권하십니다. 무리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승리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러한 능력이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도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처음 절반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 8장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이야기들을 8장 6절 전반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종 이적을 행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그게 마가복음의 절반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절반은 인자로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장 2절에서 10장 52절까지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야기의 새로운 방향을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절반, 그 내용들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눈부신 빛 가운데 변형되신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보여줍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그 장면을 보여주죠. 9장 2절에서 8절에.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예수님 처음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절반부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9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그럼 엘리야가 메시아 전에 와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일인지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답하십니다. 예수님 수수께끼 같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이고 이미 엘리야는 와서 그의 일들을 완수하고 갔다라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리고 산등성이를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그런 간절한 그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을 이끌어내셔서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9장 14절에서 29절.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두 번째 예언을 하십니다. 9장 30절 32절. 이것은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위대함의 참된 성질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꾸짖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비용, 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 많은 자들이 생각하고 제자들조차도 생각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뭔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자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죠. 그 후의 장면은 요한이 사역했던 유대 지역으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당시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이혼에 대한 해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입장들이 있었는데 그 입장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었고, 더 구체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죽었던 지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냐면 헤롯의 결혼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하다가 참수당했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를 이끌어내는 것 배후에는 예수님은 도대체 이 해석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예수님의 입장을 신학적으로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숨겨진 정치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중요한 것은 임시적으로 허락하는 그것들이 아니고, 신명기에서 임시적으로 허락했었던 그러한 이혼이 아니고,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한 가정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나 되게 하려고 했었던 그 창세기의 의도가 더 중요한 시간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한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생명을 갖는 원래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을 때의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지금 또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생명,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가지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으로,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몸으로 되었을 때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교회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와 관련돼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내쫓는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철부지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어린이들에게도 본인에게 나아올 수 있는 것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이 어린이들과 같이 꾸미지 않고 순전하게 의존하는 것, 자기 자신들의 부족하고 자기 자신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온전하게 부모를 의존하는 것과 같은 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주인은 부자 청년 지도자와의 대화이죠. 그는 장차 올 시대를 유업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토라가 이야기하는 것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라라고 하는 내용은 토라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이 사람은 분명히 나는 토라에 있는 내용들을 착실하게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너희 재산들을 다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야만 한다.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랍비들의 입장에서는 따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토라에서 하고 있지도 않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전반부에서는 정결예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전통이 토라가 전통을 이기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토라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와 가난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급진적인 변화와 도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언어적인 환경을 보여주고, 이제 세 번째 본인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10장 32절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요점이 무엇인지를 놓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그 권자에 오르게 될 때에 그 두 형제가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께서 장차 왕으로 즉위하게 되시는 그 시간표에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시는 장소인데, 그 좌우에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 잔을 먹을 수 있냐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 자체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역설적인 재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대속적인 죽음 안에서 그것을 실현할 것이었습니다. 10장 35절에서 45절 이야기죠. 그 이후에 46절에서 52절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치유를 받고 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호도스, 그 길, the way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도스, 그 길이라고 하는 거는, the way라고 하는 거는 뭐 길이니까 길 도자를 써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 운동, 그 운동에 속해 있는 자를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이었습니다. The way. 그래서 오늘날처럼 나는 교회에 다닌다, 이런 식으로 나는 The way에 속한 자다. 이제 이게 초대교회 공식 일상적인 명칭이었죠. 이제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 길을 믿는 자로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진정한 제자의 모델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그것을 선명하게 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르는 자, 그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그분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따르는 그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자,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절에서 10장 52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제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지금 10장까지 살펴본 건데, 이 전체적인 내용들 안에서도 사실은 뭘 깨고 있냐면 우리들이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치관이 온전히 전복된 자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지만 어느 정도 소경이 처음에 눈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나무들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을 받는 자는 선명하게 열려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따라다니면 안 되죠. 반드시 눈이 열려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봐야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내 육신적인 것들을 세상적으로 채워주는 메시아로 야고보와 요한같이 보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그분이 메시아고 내가 그를 따르는 자는 나도 그와 같이 죽음을 통해서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고까지 봐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12제자와 같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들의 눈이 완전히 열려서
이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른 전복된 가치관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새 피조물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 그게 새 피조물의 기준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가 변화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눈이 안 열린 상태, 눈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바로 안 보이고 나무처럼 보이고 있는 상태. 근데 진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자면 그 상태에 머물러 두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또 그 눈을 치유하셔서 선명하게 사람들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소경을 그래? 나무같이 보이니? 그럼 그 상태로 있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또다시 그를 치유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처음 믿음을 가질 때에는 육신적인 동기로 예수를 믿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는 반드시 눈이 열려서 선명하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전복적인 가치로 치환된 자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속에서 드러났듯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 진리를 보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도 받고 도대체 깨닫지 못할 것들을 깨닫는 걸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가치와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더욱더 거듭나고 희미하게 보던 것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내 종교와 율법과 열심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체험했던 자들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듯이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 속에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그런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가신 그분만을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